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과 긴 연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우리 속에 있는 믿음 없는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아멘. 주 사랑이 파도보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처음부터 영혼의 다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아멘.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한량 소낙비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우리 마지막으로 영혼의 예수의 기쁨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을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마지막으로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을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저도 이렇게 휴가를 잘 마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 휴가 기간 동안에 계속 비가 내리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려서 이 비와 더불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족과 친지들 모두가 하나님의 화평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올바른 금식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동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편한 것을 이렇게 추구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편한 침대에 이렇게 눕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다 하더라도 좀 큰 대형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편히 쉬는 것을 이렇게 원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성적인 욕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잠을 자는 수면의 욕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렬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서 되게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식도락가가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지역 가운데서 맛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꼭 찾아가서 그 맛있는 것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큰 낙으로 이렇게 삼으셔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동호회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은 이 지역 가운데서 어떤 곳이 맛집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품평회를 갖고, 또 어디에서는 저쪽 지역을 가가지고 저쪽에 무슨 음식이 유명하다 하면은 그 식당에 가서 찾아가서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품평회를 열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를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먹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런 욕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장 이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나인 이 먹는 것을 우리를 끊어냄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대로 살아나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해 가지고 축구를 좋아한다 하면은 여러분 축구에 이렇게 막 매달리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한 산을 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기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푹 빠지셔서 여러분 거기에서 즐거움을 즐기면서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가는 곳마다 이게 축구장이 보일 것이고 또한 산이 보일 것이고 어떤 분들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꼭 유명한 커피숍에 들려가지고 그 커피의 맛이 어떠한지를 음미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나가면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구가 이렇게 충만하게 충족이 된가 더불어 가지고 사실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때때로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감각이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보면은 머리가 이게 골프공처럼 보여가지고 여러분 그걸 골프를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어느 골프장 갈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종 가다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금식을 하십니까?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금식을 하십니까? 중요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나가시면은 영이 맑아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그 고난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금식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특별히 금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날에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은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들이 굉장히 새롭게 파워풀하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금식의 힘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 단체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CCC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에서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 가운데서 하나의 커다란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면 원단 금식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단 금식 기도회를 언제 하는가 하면은 매년 그 연초에 하게 되는 것이죠. 1월 달 중으로 잡아가지고 원단 금식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서 CCC 대학교 성교회에 소속된 그 대학생들 가운데서 신청을 하면은 3박 4일 동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암동이라고 하는 그 선교 센터에 모여서 우리 그 각지에서 흩어진 그 대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3박 4일 동안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박 4일도 금식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하루 동안에 금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3박 4일 동안 이렇게 금식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면은 모두가 다 금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동역을 하여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같은 거를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3박 4일 동안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또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좋은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그런 시간 하면 여러분 3박 4일 동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스갯소리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기간들을 이렇게 잡으면은 여러분 그
해 동안에 그 떠오르는 그 음식이 유행하는 음식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어느 그 시간에는 어느 연도에는 여러분 통닭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고 어느 그 연도에서는 피자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 금식을 하는 도중에서도 이런 거 먹고 싶다 이런 거 먹고 싶다 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그 때가 끝나고 나서 그 먹을 것을 기다리면서 이런 금식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연초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쫙 쓰는 것이죠. 쓰고 나서 그것을 이 원단 금식 기도회 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1년 안에 응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그리고 저도 그 원단 금식 기도회를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시면은 여러분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가운데서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금식이 꼭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음식을 끊어내는 것만 금식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표적인 또 금식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요즘은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습관적으로 우리 핸드폰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쇼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런 그 컨텐츠를 이렇게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우리 손에 들려 있는 핸드폰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차단이 되고 그럼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어떤 문화적인 단면인 것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하루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멀리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가운데서 많은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를 금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일주일에 하루 동안에 금식하면 그때는 핸드폰에서 기본적으로 연락이 오는 그것만 받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보내면서 일주일마다 이 금식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큰 유익을 누리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보내면 참 나의 목회 생활과 나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유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야. 나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 한 끼를 이렇게 굶는다든지 이렇게 하여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가지고 여러분 단식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단식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단식 가운데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며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집중되는 시간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서 이제 1월 달이면은 단기 선교를 가도록 이렇게 광고가 나가고 그리고 이제 팀원들이 다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차례 이렇게 경험했을 때 참 주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핸드폰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핸드폰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들 계속해서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편리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지,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게 하는지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단기 선교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핸드폰을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기에도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케줄 가운데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팀원으로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평가를 통하여 가지고 그동안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누고 마무리 기도를 하고 다음 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런 일정들을 한 일주일 정도 쭉 이렇게 잡고 나가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렇게 거기에서 선교지에서 이렇게 묵상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 복음의 능력들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핸드폰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윤택하고 그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느껴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한 회개해야 될 부분에 애통함을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므로 많은 금식의 그런 유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심령이 메말라졌다. 그리고 또한 끊어내야 되는 여러 가지 죄악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시면 이 금식이 훌륭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많은 유익이 있는 금식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16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도 어떤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금식을 자주 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평가를 주변의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여서 금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것을 목적으로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참으로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판을 받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항상 그런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가는데도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많이 의식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세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로는 구제하는데 구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오른손이 아닌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한 세 번째로 이 금식을 하시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 금식을 할 때 흉한 얼굴을 하면서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고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단정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내 금식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최소한 2번씩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감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평판과 영광을 이렇게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떠냐면 그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해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게 금식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명함을 만들었는데 그 아래쪽에 40일 금식 기도 그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만나신 분들에게 자기 명함을 딱 주는 것이죠. 그러면 명함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이렇게 보는 순간에 와, 이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이 목사님 굉장히 신령하시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명함까지 이렇게 기록하여서 갖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시죠. 40일 금식 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것은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나라 가운데서 기도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여러분 이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의 그 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이게 돌아가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종종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들은 생명을 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 그것을 명함에다 그걸 새기고 다니는 이런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명함에 새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명함에 새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이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명함에게 새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교회 가운데서 무서운 부류의 분들이 몇 분 계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이 집사님이나 권사님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학을 마친 장로님 무섭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인데 당신 보니까 이렇게 신령한 삶을 살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40일 금식 기도라든지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때때는 어떻습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민족을 향하여서 이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21일 동안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나갔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목적이고 금식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행위를 해서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나타난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에서 나타난 이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이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배를 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거기에서 슬퍼하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금식을 할 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였죠. 무엇인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이렇게 입은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 이 전통적인 이 금식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금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너희들 차라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그 금식 대신에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 이웃을 돕고 고아와 가부를 섬기고 헐벗은 자들 굶주림들을 해갈시켜도록 하고 너희들이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흉악한 결박을 끊어내라. 너희들 지금까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나가는 것이 악한 관습들이 있으면 아니면 너희들이 입술을 통하여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거나 여러 가지 죄된 그런 습관들이 있으면 이 금식을 통하여서 그걸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금식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이 죄의 굴레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의 굴레들이 사실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리면서 집중하여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 여러분 이 금식을 통하여서 이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금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냥 이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굶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여러분 굶식이죠. 굶식. 그냥 뭐 굶고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한 끼를 이렇게 굶으면서 언제 식사하나, 언제 이 시간이 끝나나, 여러분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런 금식의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넓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금식 같은 이런 고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서도 허락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을 왜 여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에 그 황량한 시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 황량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의 온 모든 생활들을 금시가 같은 이런 환경을 만들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볕 가운데 밤에는 이렇게 추위 가운데서도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약들 털옷이 있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을 한 그런 시간을 세례 요한을 가졌음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빛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가운데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 가운데서도 피아라고 하는 그 찬양팀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그 찬양팀 가운데 하나로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러분들이 이를 사랑하는 그런 팀입니다. 이 이동선 목사님이 자기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에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 밖에 나가서 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축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같이 하는데 이 아이들이 자꾸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승부욕을 자극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축구 잘한다며, 아빠 내 볼 한번 뺏어봐 하면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아빠를 이렇게 자존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자들 어떻습니까? 뭐 아빠든 아들이든 여러분 할 것 없이 여러분 이 승부욕이 올라오면은 아들 뭐 이렇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 볼을 차다가 잘못해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여러분 무릎이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왼쪽 무릎이 돌아가게 돼서 거기에서 인대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는데 그 인대를 4번째 끊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안에 3번 끊어지고 같은 곳에 이제 4번이 이렇게 끊어지니까 웬만한 병원에선 받아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찾다가 정말로 운동선수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겨우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다 마치고 나서 했는데 얘기를 하는데 24시간 동안 누운 자세 가운데서 베개도 베지 말고 꼼짝 못하고 거기에서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회복을 해야지 그 인대가 제대로 붙는다고 얘기해서 24시간 동안 그런 다음에 이제 소변이 이제 급하여 가지고 24시간 후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일어나도 되겠냐고 얘기했더니 병원에서 일어나도 된다고 해서 이제 화장실을 가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식한 상태이고 시술을 받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몸의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그 꼼짝없이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핑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거기서 이게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는데 어디가 먼저 떨어졌냐면 여러분 머리가 먼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뇌출혈이 된 것입니다. 뇌진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생사를 오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그래 기적적으로 이렇게 깨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지금 다친 것이 지금 뇌에 있는 이 시신경 여러 이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다쳤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중추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거기가 다치게 되면은 온 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온 몸의 마비는 안 됐지만 지금도 어떤 상태에 있냐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코에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입으로 무엇을 먹어도 그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왼쪽 귀에 청력이 크게 손상이 되어서 지금도 이게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귀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들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 거기에 정말로 깨어난 것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오후 4시경에
그 병원에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뇌출혈이 진행되고 있다면 정말로 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인데 당신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불구가 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를 듣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가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전국에 돌아가면서 찬양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랍니다. 불치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막 여러 가지 험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러분 이 이동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편지가 도착하고 그리고 메일이 도착하고 뭐 문자들이 도착해가지고 목사님의 그 간증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많은 위로를 받음을 통하여 가지고 무엇을 느끼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이 육체를 갖게 되고 이런 사고를 통하여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한 몸의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를 허락을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말로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광야의 그런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